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모두 덥고 습한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은 8월 1일입니다. 2024년이 벌써 7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뭘 했다고 벌써 7달이나 지나갔을까요? 성도님들과 어떻게 인사를 할까 좀 생각해 보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러다 나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죽음을 맞이할 날이 금방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양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금, 토, 주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선생님들 또 봉사자분들이 함께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말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초점을 두자면 승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승리한다. 이런 주제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있는 은혜를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청소년부 수련회를 한 반 정도 참석하셨다고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을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4주 전에 저는 이 수요기도회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믿음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건네곤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라는 문구를 띄워놓습니다. 이번 한 주 무엇에 대하여 승리하라는 것일까요? 이번 한 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본문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가 살아가는 땅. 두 번째, 시대나 세대. 세 번째, 조직화된 사회. 네 번째, 자연계나 생물의 세계. 이 정의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며 지배하라는 소위 문화 명령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처소로 전락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며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처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또는 공동체에서 삶을 나눌 때 세상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또는 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들 말이죠. 이때 말하는 세상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도덕의 성격을 지닌 것,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적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은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가치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앞서 말했던 이 사탄 그리고 마귀입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 한글로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이 사탄과 마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바로 알기 위해 사전을 한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나온 사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탄, 히브리어에서 사탄은 대적자, 원수라는 뜻인데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맞서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정리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이 목표를 가지고 맨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이 목표를 가지고 맨 처음 등장한 곳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사단은 뱀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장에서 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교하게 바꾸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단의 이 유혹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사단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뱀이 노렸던 목표이자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목표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뱀은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의 즐거움, 쾌락, 편안함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눈을 통한 즐거움, 또 눈을 통해서 가늠하게 만드는 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드는 이 이생의 자랑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또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마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정리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함으로써, 즉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과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긴다는 것, 승리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상대방과 맞서 싸워서, 또 전투를 해서, 어떤 전쟁을 해서 이뤄지는 결과가 승리 또는 패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과 맞서 싸워서 승리 또는 패배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때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과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 마귀는, 이 사단 마귀라는 악한 영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다음부터 나오는 이 말씀 구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겉면, 이 겉면이 바로 진짜로 몸에 착용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에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을 여러 가지 살펴보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앉고 또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바로 이때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때인데 마귀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합니다.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패배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더 요약하면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거 대지를 자막으로 넘겨드리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의 결말, 그것은 바로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인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뱀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또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유혹에 자꾸만 빠져 계십니까? 사단은 거짓말,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전략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의 신앙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 춤추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패배감에 절어서 도살장으로 끌려오는 양 같은 신앙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또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또 아픈 가족의 병은 낫지를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아지질 않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그 상황 속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나는 실패자다. 다 놔버려야겠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지 않는 것, 나아지지 않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나를 무너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소망을 잃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진짜 목표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또 애를 써도 또 변하지 않는 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이 순간인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당장 닥친 그 문제, 변하지 않는 상황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이 영적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은 여전히, 저의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이 시간 영적인 싸움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시간이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귀엽고 정말 귀하지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또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답하지 않고, 톡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연락이 오고 연락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저를 공격합니다. 영적 싸움인데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눈앞에 졸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모습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그 상황만 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부서, 그리고 또 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 이후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에 놓여 계십니까? 그 고난 자체가 아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과 동일하게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총 3구절입니다. 총 3구절 함께 2번씩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